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죄전에 나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순한 날씨 가운데 죄전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평화와 또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물리쳐 주셔서 죄 백성 걸어가는 길이 평탄한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병마가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또 귀한 사역 통해서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실 때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귀한 저들의 사명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75장 부르시겠습니다.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에 전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 그 크신 권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없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하여 유대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거나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사람들은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지금 가시는 중입니다. 사마리아를 거치신 것은 예수님이 뜻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남이 없으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교회 옆집에 담장 하나를 두고 살아도 예수님 만나지 못할 사람은 못 만납니다. 반면에 또 무슨 혼자 무인도 같은 데 산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든지 예수 믿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해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통과하셔서 또 그 운물 곁에서 쉬고 있습니다. 6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6시에 예수님이 운물 곁에서 쉬고 있는데 고나여 운물 곁에 앉아 계신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12시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그랬어요. 정오 12시는 뉴욕의 여름도 더운 날씨인데 사마리아의 12시, 정오 12시는 끔찍한 날씨입니다.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뜨거운 날씨. 근데 그런 정오에 그냥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물이 떨어졌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라는 것도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하고 가급적 눈 안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햇빛 많은 동네 저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보면 오전에 일을 다 합니다. 자깅 같은 것도 해 뜨기 전에 동네 걷기도 하고 뭐.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물 퍼갈 시간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싹 나온 것은 사람 안 마주치고 가급적 조용히 물 떠가려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다오. 마치 그 예전에 어떤 가수 껄찍한 목소리를 가졌던 한대수라고 하는 가수가 물 좀 주소라는 노래를 부른 것처럼 아주 그냥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누군가가 그 땡볕에 있다는 것도 놀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건넵니까?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더군다나 여자인 나에게 말을 섞습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절대 상종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사마리아인도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유대 남자가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턱 앉아갖고서 싹 나온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엄청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 상종 못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유대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을 섞습니까? 막 이래가면서 따지니까 예수님이 네가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참 아리송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네가 만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네가 나한테 먼저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상황을 주님이 누군지 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상한 말을 하니까,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그 물을 키려면은 두레박 같은 게 있어야 돼. 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한국은 물이 풍성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손으로도 진짜 어떤 물 많은 데는 이렇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우물에 물이 꽉 차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m를 파도 물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레박도 없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엄청 깊은데 어떻게 주님이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겠사나이까? 이 우물은 조상 야곱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우물이고, 이 우물은 온 동네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먹여 살린 아주 대단한 우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물을 당신이 내게 준다 하는데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야.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야곱도 이렇게 깊은 우물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줬는데 당신은 그냥 우리한테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신은 야곱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절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얘기하다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주 귀가 썰깃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 펑펑 쏟아지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 길러 오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은 처음 본, 그리고 약간 이상한 말하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럼 그 물 한번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라는데 그 물을 내게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그럼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으니까 그 물 주세요. 얼마나 물 길러 오는 게 싫었으면은 그 이상한 주님의 이상한 말을 듣고서 그럼 그 물을 나한테 좀 주실 수 없어요? 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확 점프하는 거예요. 여인한테 그럼 내가 물 줄 테니까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여인은 두 번째로 이제 말하기 싫은 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나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물 주려면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남편 없다라고 말하는 네 대답이 맞도다. 지금 남편 5명이나 있었는데 쓸모있는 남편 하나도 없었지.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너는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네 말이 맞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그냥 금방 이렇게 까무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 길러 오는 거 싫은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은 남편 5이 있어서 싫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예전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뭐 결혼을 뭐 10번을 9번을 했다고 그래갖고서 그냥 사람들이 뭐 아주 즐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상한 얘기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한심한 여자 봤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5번쯤 결혼하면은 동네에서 가십 좋아하는 여자들도 이상한 여자로 보는 그런 시대야.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제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이 여인을 분명히 상종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5번 갈아제낀 여인이 아주 뭐 돈이 엄청 많아 갖고서 뭐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남편을 바꾼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바꾼 거예요. 아주 그냥 세상에서 제일로 고통이 많았던 여자야.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시대에 남편을 5명이나 갈아제낀 이유는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여인이요. 첫 번째 남편하고 어떻게 됐는지, 뭐 죽었는지 아니면 도망가 버렸는지, 여자 혼자서 사마리아 땅에서 살아가기는 힘든 거예요. 뭐 짭이 있겠어요. 어디 나가서 남의 집에서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그 율법에 따라서 남의 집이 그 어떤 밭이 그 농사 다 한 다음에 조금 찌꺼기를 남겨놔서 소년과 과부가 와서 따게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는 동물들이 와서 먹게 하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 사마리아는 율법도 지키지 않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소년이 혼자 된 고아나 과부는 먹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형편없는 그래도 그냥 아무 남자라도 있어야 밥을 먹고 사니까 2번째 바꾸고 3번째 바꾸고 또 그 남자도 그냥 어떤 남자는 또 오히려 자기가 갔다가 밥을 만들어야 줄 만한 그런 한심한 사람도 있으니까 또 잘못 알고 또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5이 훌딱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네 사람은 아니까 할 수 없어요. 뭐 동네 사람들은 옆집 사니까
그냥 몰래 숨어만 다녀도 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갖다가 쪽집게처럼 탁 맞추니까 이 숨기고 이것만큼은 숨기고 살아야지 그러고 발버둥 치던 여인의 자존심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은 그 바로 전 대화까지는 그래도 고개를 바닥 들면서 그런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우물물이 얼마나 좋은 물인 줄 아세요? 야곱이라는 우리의 조상이 우리한테 막 이러면서 말대답도 막 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디다 대고 말을 섞습니까? 막 이러가면서 그래도 꼿꼿했는데 처음 보는 남자니까. 근데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남편 다섯만큼은 꼭꼭 숨겨놓고 그거 하나로 버티고 산 거예요. 자존심 같은 어떤 이 여인의 마지막 보루예요. 근데 남편 없어 그렇게 탁 말했는데 이 이상하게 생긴 분이 탁 바라보면서 지그치 바라보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 없다는 말 맞아. 지금 있는 5번째 남편도 너는 남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 그래 맞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니 그동안. 이러면서 이 여인이 감추고 싶은 걸 다 뒤집어 꺼내놓으니까 이 여인이 그냥 자존심이 확 무너지면서 솔직한 모습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솔직한 모습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당신은 선지자군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 말이야. 사람은요 그 마지막 감추고 있는 그 꽁꽁 숨겨놓은 게 확 무너지면은 솔직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서 다 꽁꽁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주알 고주알 다 아니까 뭐 감출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지만 큰 교회 같은 데서는요 그냥 막 덕지덕지해서 자기의 그 아픔과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냥 감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꺼죽만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질 못해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자신이 송두리째 벌거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다 드러나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냥 꽁꽁 요거는 안 돼. 요건 건드리면 안 돼. 여기까지야. 내가 보여주는 건 여기까지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기까지만 믿음이 접근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믿음이 다 들어와서 작용해야 되는데 단단하게 철조망을 치고 요만큼까지만 내가 드러낼게. 그러면 거기까지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자존감이 다 빠져버리니까 깨져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감출 게 없거든요. 감출 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자기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래서 어쩌려고 그러면서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군요. 나 맞아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나 그 다음에 점프하는데 어떤 주제로 이 여인이 점프하냐면 근데 나도 예배 드리고 싶고 선지자니까 생각났는데 나도 이렇게는 살지만 나도 예배 드리고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당신은 선지자가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너희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여기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신령하고 진정한,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어디서든지, 꼭 사마리아에서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남북한이 갈라졌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갖고서 유대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성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은 원래는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거기서 드릴 필요 없어, 그냥 사마리아에서도 드려도 돼, 이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짝퉁 성전을 2개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거야. 예루살렘 가는 게 맞는데 뭐 또 새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드려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되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가는 것도 그렇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찝찝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주님이 이 말씀에 신령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비록 남편은 5이고 꼭꼭 감추고 싶었지만 이 여인이 나쁘게 산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 입이 포도청이라 먹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연명을 하려고 그런 짓을 했지만은 이 여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주님 앞에 정말 듣고 싶은 대답을 들었던 거예요. 신령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고, 그런 사람이 그냥 여인이 너무 좋아갖고서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합니다. 당신이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고해 주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기 동네에 들어가고서 모든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떠들어가고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무대기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람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이상은 꼭꼭 숨어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확 그냥 180도 변해버린 거야. 더 이상 창피할 게 없어.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뭐 남편 5 때문에 내가 맨날 같이 뭐 누가 눈에 띌까봐 땡볕에 물길러 나왔는데 이제 그런 짓 안 해. 나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여인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거야. 메시아를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더라.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정말 아주 대단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 극적인 만남에 대해서 좀 그렇게 밋밋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은 최고의 존경받으시는 분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경멸을 당해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남편 5이 있는 여인과의 만남이요.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 정오에 물길러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또 확 변했지? 뭔가 있나 보다. 저 여인을 저렇게 용감하게 만드는 데는 뭐가 있어. 메시아를 만났다는데 진짜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면서 그 이 운물 곁으로 하나둘 여인의 전도를 듣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 만나는, 그리고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 만남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